두 번째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칭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권면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책망.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권면이나 책망의 말씀이 있다면 고치고 돌이켜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고 들어보면 지키기에 있다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권면과 함께 책망의 얘기를 했다면 두 가지가 당연히 따라 나와요.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은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반면에 권면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권면을 안 받는다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는 심판입니까? 돌이키라는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다 복음인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 복음이에요. 복음. 심판의 경고조차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하시는 말씀은 돌이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잘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칭찬, 권면, 책망,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가지 내용으로 딱 나눠보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한번 우리 2장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2장 봅시다.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해라. 오른손에 있는 7개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그리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인내하는 것, 너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행위,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너가 드러낸 것, 그리고 또 너가 참으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랑할 때 조심하던, 겸손하던 그 자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뭘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힘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해지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물에 힘치 않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또. 그런 것처럼 처음 사랑의 그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여서 뭐 하라고요? 처음 사랑할 때 그때 그 행위를 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꾸 방법론을 얘기하면 그건 억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의 신앙의 문제니까 정말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잊지 말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경고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옮길 수 있어. 여러분,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주면 보살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이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못하는 거죠. 부인이 자기 도리를 안 지키는데. 그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나도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자. 서로. 예수님이 부탁해. 이거 봅시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너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 하니까 또 영주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 제물 먹게 되어지는 그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 가정생활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 대하여 자기는 억수로 챙겨요. 또 자기를 챙기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윤리를 잘 따릅니다. 근데 뭐가 무너지느냐? 신앙윤리와 가정윤리가 다 무너져요. 사람이 안정이 되어지면 성윤리가 다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가만 보면. 부자들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가정을 소중히 돌봅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놉니까?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윤리하고 가정윤리가 여지없이 끼어진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거는 그때도 마찬가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떤 때냐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때이기도 해요. 또 그때는 어떤 때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때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하는 때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원만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복음화가 된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했는데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란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바꿔 말해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봤자 이제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믿는 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복음화되고 예수님 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단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 천년왕국 같이 무천년설이니까 복음화가 되어서 예수님 오셔서 통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윤리나 사회 윤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거예요. 각자 개인적은.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고 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해요. 지금 보니까 젊은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외로워하죠. 그렇죠? 그게 훨씬 풍요거든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괴로워요. 다 힘들고. 이유가 있죠.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받지도 못해요. 그냥 딱 그냥 더치페이. 내 몫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얼마까지 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괴로운 거예요. 다 힘든 것이고.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가정윤리가 다 끼어지고 그냥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그냥 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지 가정 소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왜 애를 낳아줘야 되냐? 아니 가정을 이루고 사랑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생각이 더 요즘 배우는 생각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왜 애를 낳아줘야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애를 낳아주는 놈이니까 자기 애네 그래. 사랑하자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뭐 모성애 부성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어요. 놀랍게도. 더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던 이 종말에 다가왔을 때 세상에 크게 네 가지 모습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다.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하는 시대다. 그런 네 가지의 이 모습을 다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의 징조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지 않게 되셨을 때 종말의 징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장차들의 내용이죠. 바꿔 말하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그것도 뭐가 됩니까? 미혹이 돼요. 종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70인이 차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복될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근데 거짓 선자들은 곧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해도 그게 거짓 선자예요. 뭐 결론만 같으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쏟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미혹되고. 70인이 차면 회복된다는데 곧 회복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연히 세상 종말이 있고 예수님 재능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나타나는 그 세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돌같이 오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내일 절대 안 옵니다. 염려하지 마요. 제가 예언 몇 번 했을 겁니다. 2022년 성탄절까지 절대 안 오신다고. 여러분 2024년 성탄절까지 절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 징조가 안 나타났는데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징조는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명확히 순서대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조가 실제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구나? 사실이구나.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시대에 그 징조가 나타날 때 비로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다. 그러니까 우유복한 얘기도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사는 것과 누가 누구 얘기하는 것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딱 속기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어봅시다. 니골랑의 행위를 미워한다 할 때 무슨 영지주의를 연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설명이 딱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신앙윤리와 그리고 가정윤리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걸 늘 조심해요. 늘. 귀가 있는 자라면 그중 오시면 되겠죠. 나다나. 다 우리 아니죠.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에 들 얘기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장에 편지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장만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귀가 있는 자들이 다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 교회 들 얘기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다 들어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죠. 8절 읽어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책망이 없어요. 내가 너의 환란, 궁핍까지도 알고 있다. 실상은 내가 오히려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해. 왜냐하면 이 세상이 기댈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대면 신앙은 더 부요하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의 회, 사탄의 회. 그럼 예수님도 누가 비방을 많이 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종교인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오르니까 무슨 짓이든 해. 하나님 말씀을 자신 다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진짜 유대인, 가짜 유대인 이런 이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미 요한 당시에도 있던 사람들이다. 요한 당시에도. 지금도 있는 것이고.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때가 올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적어놓으십시오. 고난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악의 활동을 허락하실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도 내실 뿐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막 나는 이 시험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시험 알 텐데 하면서도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시험 알 텐데 안 되면 당신이 안 하는 걸 텐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낼 때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아버지 1번 어머니 1번 쏘라고 하면 애들 대부분 다 쏩니까 안 쏩니까? 근데 안 쏘는 애들 꼭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합니까? 지가 숙제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 말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무너져가 문제가 된 것이니까 본인이 정신 차려야 돼. 본인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너희가 10일 동안 그 정한 때까지 환난 받게 될 거다.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환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고난 받을 것이고 또 오고 오는 교회 귀 있는 자가 이 내용을 다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한 때까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도우실 거예요. 귀가 있는 자 적으셔야겠죠? 나다 다 적으셔야 돼요. 교회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기는 자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하면 둘째 사망이 바로 심판의 부활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곳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하는 이 의료의 신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 큰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입장을 알고 계셔요.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요.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죠. 그렇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구나.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라고 잘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문제. 두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골랑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똑같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윤리와 가정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어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가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종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한 것 바로 이것이다. 이와 같이 그 설명이 나오죠. 니골라당에 대해서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나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신앙윤리와 가정윤리에 대한 문제.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가지고 그들과 내가 싸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귀가 있는 자라면 누굽니까? 납니다. 나.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회개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줄 거야. 감췄던 만나는 뭐냐? 적어놓으세요. 가서 보면 안다. 그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아니지만 오늘 김밥은 드립니다. 감췄던 만나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 그때 가보면 알아요. 또 흰돌을 줄 것이다. 그 흰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살피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파피루스가 있긴 하지만 가죽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돌 위에다가 이름을 써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검은 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길티 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흰돌이 나오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돌이라는 것은 초대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만나도 우리가 구약을 아니까 이런 광약길을 걸어갈 때 실제로는 농사지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기는 회개는 내가 감췄던 만나도 주고 또 흰돌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이 다 달라져서 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식 내 이름은 주님 나라에서 한국식 이름을 불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면 한국적인 친구에서는 한국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한 가지 없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알 수가 있나?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은 진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제 관계는 인지관계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셔요. 그게 나의 진짜 이름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당연히 제 이름이 있죠. 저도 제 이름이 궁금해요. 내 이름이 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그 각 나라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 말로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원래 이름이 있어요. 복과 말하면 히브리식 이름도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히브리식으로 게시되거든요. 히브리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또 뜬금없이 새 이름이 이만이다 뭐 그건 헛소리 안 됩니다. 요한의 새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을 본적으로 보고 지금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름이 이게 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식 이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간다. 그 돌을 보면 그때 비로소 자기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혀있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놓으세요. 받아보면 알 거다. 못 받으면 참 안 된 사람이죠. 못 받으면. 이어봅시다. 두 아들아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해라. 그 눈이 붉어가고 그 발이 빛난 듯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사업, 그 사랑, 믿음, 성교, 인내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실 분 아니라 천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누가 착한지 나쁜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밤에 다녀가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성교, 인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의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더하고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일수하게 되면요 나한테 지면 안 되고 일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라고 하는 거 여자 이세벨을 다 용감한 것인데 똑같죠. 그가 내 종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복잡하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학적인 뭐 그 당시 사주를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우상제물을 먹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신앙윤리와 가정윤리에 대한 문제.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가정을 속여주는 일이잖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병들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두 가지로 가늠하는 자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내가 사망 가지고 그 자녀를 죽여버릴 것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뭘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행은 마음에 품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지 않고 틀어버려야 돼. 그래서 절대 남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의 아내를 마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웃의 이 종들도 그리고 이웃이 갖고 있는 소한 아기도 마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조한 줄 알고 자유하기를 배워야 돼요. 탐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봅시다.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린다면 제도 후배 중에 하나가요. 형님, 형수님 너무 좋아 보이는데 형수님 같은 사람 또 없나요? 제가 얘기했어요. 없다고.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탐내지 마라. 끝났다. 끝났습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그래. 왜 남의 아내를 바라보고 내가 자꾸 운동을 하냐. 정신 차리자. 그렇잖아요. 전혀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1등을 만들든지 꼴찌를 만들든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 1등으로 이길 것인가 꼴찌로 이길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할 이상이 없어야 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두 아들아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대상이 거짓이니까 원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거짓은 연구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새로운 또 거짓말이 또 만들어져요. 가끔 그런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이 돈을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화폐가 있고 가짜 화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민감한 분들 따로 또 훈련시킨다 그러잖아요. 훈련 다 할 때마다 각 나라 돈들 다 만지게 한다 그래요. 또 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지폐 3개를 주고 가짜를 찾아내라는 거라. 그 지폐 3개를 줬는데 만져봐도 가짜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가짜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참 안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리 만져봐도 가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합격인 거예요. 가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가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안 보여준대요. 끝날 때까지. 끝나도 안 보여준대요. 왜 안 보여주냐 물어보면 가짜가 확인된 것은 다시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가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가짜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틀린 거 많이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요. 어차피 틀리는데 뭐. 성경을 봐야지 그래. 그래서 이단도 뭐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다른 건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를. 그래서 사단이 깊은 거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생겼나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갖고 올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 관상도 이런 거 없는데 뭐 또 이상을 갖고 와서 동방풍습을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로만 카톨릭 아니라고 떠나와놓고는 로만 카톨릭 하는 것도 교회 안에 얼마나 갖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기독교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자꾸 우리 교단도 학교 비판하다가 쫓겨나도 뭐 쫓겨나도 뭐 우리는 알아주니까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대로 굳어져 버리고 문화적으로 자꾸 이방의 이 잘못된 그 종교적인 행사나 문화를 자꾸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읽어봅시다. 두아디가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이 깊은 것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 가지고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 그 있는 것이 딴 게 아니었죠. 사업 사람 믿음 성김 인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많아지는. 그 신앙은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도록 해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너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또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 나서서 질그럽게 뜨는 같이 할 텐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벽에 뜨는 거 별들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별이 뭐냐? 그쪽에서 스타, 별을 주겠다는 그래. 그럼 그쪽 옵시다. 주면 받으면 됩니다. 끝이 그냥 주신다는데 받으면 되지 그래. 여기에 대해서 뭐 별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신명기 4장을 찍어봐요. 신명기 4장. 실제로 뭐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별을 왜 만드셨는가? 또 사람들이 뭐 별로 옮겨 다닐 만큼 실력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별이 많은가? 그 젊은 친구들 궁금해할 때 이제 답을 좀 해줘야 되니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해 눈들어 해 달별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어 주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저별은 너의 별, 저별은 나의 별.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별 만드셨다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 나누어 주시겠죠. 뭐. 그런데 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별이 먼저 연구하고 앉았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뭐 나눠주면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진짜. 별도 나눠주신다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믿고 난 다음에 포기한 게 있어요. 세계 정복의 꿈을 그만뒀습니다. 사도로 한번 태어났어 말이야. 당차게 세계를 한번 웃게 잡아야지 뭐. 옛날 어릴 때 그 영웅경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계 호령하는 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서러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답니다. 지나간 것이고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남의 인생을 짓밟는 죄만 짓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죄만 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충분해요. 서로 사랑하면 충분한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미혹되어서 그런 별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이 해운대 와보니까 그 정월 보름이 딱 되면 그 달기 표기를 해요. 그때 이제 멘트가 꼭 나옵니다. 달리 보고 손을 깁시다 하면서. 아니 지금 21세기에 참.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달리 보고 비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야 너 참 순수하구나. 순수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죠. 근데 뭐 세상이 그러니까요. 보면 해와 달과 별들 보고 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근데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다. 나눠주시고. 새벽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누구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이라는 거예요. 2장 3장. 이제 있는이. 귀가 있는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4대교회 사역의 편지가. 이런 4대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놀랍게도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부자면 복 받았다.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자는 충분히 어려워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돼. 착각하지 마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 가지고 뭐 다 받은 것처럼 오해하지 마요.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봐요. 맡긴 재물을 바르게 썼는지 안 썼는지 주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잘하지 말고 용맹도 잘하지 말고 구함도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았다 안 받았다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요. 더 두고 봐야 돼. 더 두고. 이 사대교회 사대의 편지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렇죠.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죠. 그렇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셔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자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막 그럴듯해. 막 교회도 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었어.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이. 너는 일대에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묻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서 그 나오죠.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이건 꼭 기억합시다. 이론이 확실해야 실천도 확실한 거예요. 이론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실천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라. 지켜서 회개해야 한다. 만일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지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뭐 우리가 교제할 때 필요한데 여러분 먹고 마시다 즐거워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다 즐거워합니다. 그게 교회의 교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먹고 마시면서 싸우고 뭐 삐지고 뭐 그럼 뭐겠어요?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말 정의와 공의를 지켜서 참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걸 우리가 늘 봐야 돼. 그게 진정한 교제거든. 그래서 이 부자교회는 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잘 되는 것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겠다. 내가 불신자와 똑같이 대하겠다. 도둑같이 이렇게 도둑같이. 어느 때 너에게 이런지 내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징조를 알 수가 있나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4대 그래도 그 교회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의인 몇 명이 있어. 4대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또 너에게 있고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런 합당한 자다. 나와 함께 하게.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이 옷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이는 자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도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귀가 있는 자라면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다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성령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교회인데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라 거룩하고 친절하셔서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그 놀라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100% 친절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린 문을 두었어요. 능력이 다른 사람도 없을 거다. 내가 너 행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작은 능력을 너가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는 온 인류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았냐 적었냐 일 크게냐 작겠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켜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르는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교회는요 능력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없어. 행위에 언제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저희 누가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큰 목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하고 있지 일을. 큰 거 맡기면요 바빠서 아무도 못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참 안 돼 보이더라고. 아니 아침부터 새벽에 장례식 갔다가 점심 때 그 혼인 예식도 예식 심리하고 또 저녁에 돌잔치하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 또 큰 교회에서 봐봐요. 그 성도들 관리를 해야 돼. 성도들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해. 그 교회 또 행사하면 또 인원 동원을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전도사님이 전에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인데 권사님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 전도사님 피곤합니다. 제가 혼납니다. 그 신앙생활이 뭔가 되지.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게 서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능력이 많고 작고 크고 작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 신앙은 각자의 문제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잘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약한 교회니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경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내가 좀 확인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게도 해주마. 너가 나의 그 말씀을 다 인내로서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고 싶어 하시지만 너희들 하는 거 맞아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네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다 가지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주니까 인내로서 나도 얼마든지 너희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검정되었으면 또 시험 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실력이 있는데 뭐 또 시험을 치겠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시험을 왜 하십니까? 검증하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경고하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험 다 통과했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시험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뭐 인을 때 나팔 불게 그 전에 이미 다 그 나온다 있다가 마지막 나팔 때 부활할 거다.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겠다. 면하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종말의 징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랬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게 진짜 종교의 모습이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다 믿음이 없을 텐데 그래. 교회 건물이 문화적으로는 존재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뭐 취미생활도 이렇게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종교가. 근데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내가 속기 올 거다. 너가 가진 것 굳게 잡고 아무도 너희 밀과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본질입니까?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또 나에게도 있는 어떤 이름요? 새로운 이름. 그게 새 이름이 뭔지 아시겠죠? 히브리식 이름 말고 한국식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이 있다. 진짜 이름이. 그럼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그의 위에다가 다 기록해주겠다. 나의 것이라고 확증해주겠다. 내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누구 하는 얘기라고요? 나보고.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라우디가 교회 사직의 편자라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를 어떻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그 어떤 분이 그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하고 먹는 것보다 안 된다는 거야.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자기 속을 다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어디 있으면 못 먹겠어요. 그래. 그냥 같이 먹으면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 알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누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 잠시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딱 뿌리게 좀 해라. 그러게 내가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니까 내 입에 하늘을 터여버릴 거다. 이런 거 재밌는 것은 뜨겁거나 차게 되면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하면요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뿌리게 해야 되시는 생각을 냉철하게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든지 딱 뿌리게 해야지 그래. 이런 일을 해야 죄를 안 지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엉뚱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터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니까 이제 대충 하는 거죠. 뭐. 돈으로 다 되니까 그냥 본인이 안 해.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면서 너의 공부한 것, 가난한 것, 가난한 것, 눕는 것, 벌거벗은 것 참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 서울에 좀 중앙 있는 교회에 있어 본 적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아는 관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옛날엔 관리 집사님도 이제 교회 그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관리 집사님도 외주업체에 또 맡겨.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로님이 가다가 관리 집사한테 집사님 이거 쓰레기 주세요. 아니 본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런 거에 되고 한 거예요. 아니 본인 눈에 띄었으면 본인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이제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가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거냐.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장로님들이 쓰레기 주는지 안 주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 집사님.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고 많은 거예요 자꾸. 남들 위해 쓰려고 하는 자세는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 눈에 띄면 내가 일하면 돼 내가. 그래서 참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부탁을 하셔요. 너희가 내게 말하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부유하고 부유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눕는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나에게서 불로 연락을 면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좀 입어 불거벗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서 눈 발라 보게 해라. 물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뭘 내라고요? 열심을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게 본인. 내가 해야죠. 너가 해야죠. 열심을 해야 돼. 이러면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미근하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열을 내라는 게 뜨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라면 먹어도 열라면 드시고 열심히 해, 열심히. 이거 봅시다. 볼 때도 내가 문 밖에서도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만족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문 밖에서 계시는 문 밖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라면 내가 그 입으로 그 밥으로 먹고 그는 나와 그로 먹지 않겠는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저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들이 잘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딴 데 가서 배우지 못하게 하죠. 위험하니까. 본인도 안 하고 남들도 못 배우게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참 어렵게 되고 말았어요. 마귀가 되다 보니까 신천지 가지고 한탄한 것 같아. 요즘에는 이단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배우자면 이단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성경 배우면 이단이 된다면 성경 안 배우면 본인들이 이단이겠지 그래. 뭐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르면 이단보다 못한 겁니다. 그게 되게 정통이겠어요. 이단보다 못한 거지 그래. 볼 때도 내가 문 밖에서 들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 밥으로 먹고 그는 나와 그로 먹게 될 거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지금 이렇게 에서부두 사빌라 7교회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읽고 이제 칭찬이 무엇이었는지 책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권면이 무엇이었는지 그럼 우리가 지키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3장이 그 앞에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있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를 이르니까 그러니까 3장 기사 하나 또 적어놓으세요. 3분의 2가 끝났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 남은 것은 밥 먹고 와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식사 시간이 30분쯤 줄일 테니까 지금 12시 반인데 1시에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요즘 살구가 또 한창인데 살구도 드시고 간식도 있고 주방으로 가시면 김밥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맞습니까? 김밥 아닙니까? 정보가 또 바뀌었군요. 김밥보다 더 좋은 거랍니다. 우리 식사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 장래 일을 보여주시려고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고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내용을 좀 읽어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가서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해놓고 그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마태복음 24장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경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성경 건물들을 이렇게 보려고 나옵니다.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능한 위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일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의 임하신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질문을 세 가지를 일단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 메모하세요. 하나씩 물어봐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도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예수님 대답도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나 세상 끝에 대한 징조나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다는 이 모든 내용들 그 이야기 때문에 미혹받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의 주신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명확한데 헛소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해야 돼. 사람의 미혹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거다.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하고 얘기하셨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삼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아직은 끝도 아닌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가 일어나고 또 곳곳에 기근 지진도 있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때일 때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인때지만 6번째 인때고 7번째 인때 나팔 일곱개가 나와요. 그 7번째 나팔 이후에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진노의 대접이 7개 또 따라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 나는 것은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악이 지밀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죽이기도 할 텐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받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도 하고 또 무엇보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달리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세미나 책들이 있던데 보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경만 다르면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할 겁니다. 나는 진짜라고. 이건 제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꼬집어들어 바르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미워할 거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하게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화된다 이런 게 아니고 성취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더 이상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바닐이 말한 바 바닐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여러분 이것이 두 번 있습니다. 보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 또 있을 일이 있어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징조가 아니고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 바닐이 말했던 걸 좀 정리해 둡시다. 이거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성전은 교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 70일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 9장 같이 봅시다. 그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구 얘기한 걸 안 읽어보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70일을 또 교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이 9장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같이 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무너져도 페르시아 일어나고, 페르시아 무너져도 헬라 일어나고, 헬라 무너져도 로마 일어나고, 또 로마 무너져도 마지막 바벨론 또 있고 막 이러니까 대체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의 회복은 언제 있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9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그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는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이제 내게 이르게 되었는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 틈으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증거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닫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고, 고하나님 마세요, 같이 깨닫자 그러면 돼요. 그 얘기하신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충분합니다. 그 대상이 명확합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교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70이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고,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일의 그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런 일이 다 지나야 허물 그치게 되고 죄도 끝나게 되고 죄악도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여태까지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그때 다 응하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좀 이따 또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게 되고, 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62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0이래가 그 1이라는 말은 그냥 7이라는 뜻이에요. 7.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내용을 보니까 7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77, 49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일이 지나는 동안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도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복이 돼요. 그 다음 62일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62일이니까 434년이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30살에 일을 시작해서 3년 반 정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수하면 몇 년 되죠? 434년. 그때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럼 별로 어렵지 않죠.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 62일에는 메시아가 돌아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일이 남았어요. 이 한일의 절반이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무너진다고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져요. 그거는 AD 70년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종말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지 세 번째 성전인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586년에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성전이 무려 2300주야 동안 누린당해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수전제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게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면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큰 성전을 봅니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무너질 일이 한 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래서 AD 그 90년이 넘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일을 교회의 역사에 갖다 보시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뭐라고요? 그렇죠. 이 시온산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전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초림되는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그 초림되는 안 되고 말았고,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일을 교회에 갖다 붙이고 세상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성경을 대충 봤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는 말과 함께 누가 누구에게 꼭 봐야 돼요. 그 어설프게 읽으면 딱 사울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는데 사울은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대충 놓고는 설만히 행동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런 사람 신앙은 더 이상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리십니다. 딱 부러지게 해야 돼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래서 26절 62일 후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차 이제 한일이 남았죠. 그 한일의 7년의 그 절반 나누어지는데 장차 한 왕이 그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무너뜨릴 거예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고 성소는요 그 성전이죠. 그런데 또 끝까지 전쟁도 있게 될 텐데 황폐할 것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작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은혜를 굳게 맺고서 그가 그 일의 절반, 여러분 7년의 반이면 뭐죠? 그게 바로 3년 반이에요. 한때 요때한테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표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그러한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진짜 3년 반이면 3년 반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3년 반이 아닌데 3년 반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 뭐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3년 반 두 번 얘기하는데 이거 봅시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기를 의지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악한 데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신 말씀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성전이 무너질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이상한 선교단체가 세 번째 성경 빨리 짓자는 거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되나요 또?
아니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은 지어지는 것은 종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참 위험입니다. 그러자 이어봅시다. 그 다음 참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나에게 의자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렇게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성전 무너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지만 초림 때는 끊어져 없어진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성전 무너진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70일의 내용이에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허탄하는 말이 볼 때마다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 있어요. 이런 데는 깨달을지언정 그때에 그 나오죠. 교회 복하신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교회 복하신 얘기가 아닌데 뭐. 유다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자 그것 가지고 뒤로 돌지도 말아라. 그날이 되면 아이 된 자들 진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교회나 또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이와 저희가 저에게 매진이 않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걸 명확히 봤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락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분이 장제를 나누거든요. 그 장제를 나눈 이유는 족한해가지고 인쇄시키 하려고 장제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의미로 잘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는 잘 나눠져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럼 그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싹 뒤로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지는 일은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잖아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세상 끝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고 후회도 없을 텐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대상이 나오죠. 유대가 아니고 모든 육체가 대상이 달라져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거다. 뭐라고 할 거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그 전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구름타 오실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다 알고 오실 거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런 기록된 말씀 계시는 완성되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사람들 미혹하지 못해요. 그 진리가 너무 확실하니까. 뭘 가지고 사람을 속이느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오히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 능력을 행할 때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계시인 것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근데 계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름을 추가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추가하게 한다면 그건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짓 선자들의 선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집회가 많아요. 기적의 현장이다 뭐 성령의 역사가 여기하면서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변명은 예수님이 딱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쏟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주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줄 거라고요? 큰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기름 나실 겁니다. 큰 이빨 바뀐다 해가지고 뭘 보여준대고. 요즘은 또 성령님께서 치과 그만둔 모양이죠. 이런 거 없더라고 보니까. 그 성령님 어디 가서 마시나 그래요. 그런 장난을 치는데 문제는 진짜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가지고 미워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지 말라고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미리. 근데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안 봐놓으면 쏟아도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렇게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숲에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다 알고 오신다.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 악은 진멸당하겠죠. 그 종말을 구하면 그러면 시체가 넓어지게 되면 죽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모여요. 그날 환란 후고 즉시 해가 막 어두워지게 되고 발이 빛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 흔들리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될 거다. 그때 또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부름하고 능력과 큰 힘을 얻는 거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낼 텐데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들게 할 겁니까?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름 타고 오실 때는 휴거될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 공중에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홍해를 꼭 오셔요. 그때는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을 진멸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이 진멸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흰옷 입고 그때는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감난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임하실 때가 이게 진짜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잠시도 풀려납니다. 무적이 있다가 그 지옥 관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금전까지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활동하게 허락을 하면 그럼 그때 이제 마귀 편에 또 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끝나게 되시면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음부에서 대상한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이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순서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 읽고 자꾸 헛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때문에 조금 살피게 된 것인데 이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도록 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유령이 가까이 온 것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징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도록 해라.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징조를 대충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었잖아요. 장래일은 다시 얘기하겠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지금 내가 했던 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 아들도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럴 텐데 홍수전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쉬고 이렇게 있으면서 홍수나 그들 남이라기까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인자의 이맘도 이와 될 거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리고 날 거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날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의 이슈가 임하는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저히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이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는 종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주위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인에게 맡길 것이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해서 동료들 때리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아이종한 시각이고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그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많은 벌에 처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열처녀 비유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졸며 잘세.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믿음을 보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신랑이로다 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징조죠.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사만 자신이고 흔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인칠 때, 인을 뗄 때, 나팔 불 때 그 모든 일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사정으로 갑시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천국이 한 7개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한 7가지로 실제로 좀 나뉘어요. 그 천국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가장 큰 의미로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원래부터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근본적인 천국. 거기는 이제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궁극적인 천국을. 사람과 영혼이 마시기로 하신 거예요. 사람을 나누기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사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벗어나게 주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뭐가 오게 된 겁니까? 죽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일종의 천국이었는데 임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의 천국을 계시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년이 떠나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천국은 띠부 천국이라고 해요. 못 들어보셨죠? 뛰었다 붙였다 뛰었다 붙였다 띠부 천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 마음은 조속변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천국이 맞는데 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천국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도 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은 계속 있습니까? 끝납니까? 이건 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함께 하시고 거기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천국처럼 만듭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주님께서 정말 함께 다스리고 있다면 천국이 확실하죠. 근데 그 천국도 꼭 기억합시다. 띠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도 이 조속변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함께 일구가는 천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그런 천국도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죽거든요.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우리가 함께 일구갈 수 있는 천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부는 하나님과 사랑이 안 될 것이니까 낙원도 뭐가 됩니까? 일종의 천국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 근데 그 영혼이 머무는 낙원은 부활하기 전까지만 존재합니다. 부활하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다 뭐가 되게 됩니까? 부활한 육체를. 그러니까 이 낙원도 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 땅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천년왕국은 이미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시적으로. 천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은 다 임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사람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함께 일구 가는 것이나 또는 낙원이라든지 천년왕국은 전부 천국은 천국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임시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이나 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천국이나 우리가 함께 이루어진 천국이나 낙원이나 천년왕국이나 다 인간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뭐가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인 천국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천국은 시작도 없고 뭐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궁극적인 천국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궁극적인 천국.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거기 한마디 더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러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아요. 그 기독교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낙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하여 그 머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예요. 그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충 읽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두 웃긴 말도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가 있더라고. 누가 보냅니까 천국에?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불경이나 교만 방장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고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냅니까? 누가?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끔찍한 말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론과 결정은 하나님 손에 맡겨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 큰 그림을 이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정을 같이 한번 더 봅시다. 그 요한이 보는 그 하나님 그 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전은 근본적인 천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천국은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요한이 이제 그때 가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의전. 그런데 왜 위로 올라오라 하시느냐면 멀리 내다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정을 찍어봅시다. 이 일 후, 그러니까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다음에 이제 이 일 후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께서. 하늘에 열린 문도 있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걸 또 교회 보고 있대. 왜냐면 이 사람도 교회 얘기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누가 봐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성 단수 2인칭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는 성수기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늘 그 신부처럼 여성으로 쓰이거든요. 남성 단수 2인칭인데 이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느냐면 그 다니엘서 72대를 교회에 갖다 붙이면서 일곱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라우디게는 말세교회라는 거라. 마지막 교회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게 교회고.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가 그 당시 있었던 교회입니까? 요즘 교회입니까? 아니 라우디가 교회가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세 교회가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있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근데 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우디가 교회는 말세 교회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인지. 그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속는 사람은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살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께서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들을 했잖아요. 언제 라우디가 교회가 말세 교회라고 했어요? 귀가 있다면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다 들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대충 이거 너무 함부로 말을 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나오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뭐겠습니까? 장차 될 일. 드디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올라가 봤는데 요한이 눈썰미가 좋잖아요. 자신이 봤던 것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묘사했는데 이걸 설명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요한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봤는데 봐라, 내가 본 거 너희 또 바라는 거죠. 하늘에 보호자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셨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묘곡과 홍보수 같기도 하고 무지개도 있어.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7개가 무지개. 실은 완전 숫자예요. 무지개 70%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갖다 붙이고 지어내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니까 무지개가 서여 있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걸 노아의 그 홍수가 갖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무지개 그냥 하고 그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한이 본 걸 묘사하는 것 뿐인데 그 말들 좀 지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어내는 말 참 마음에서 나는 거 들은 거 그게 거짓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주황색은 뭐냐, 주님의 열정이다. 노란색은 뭐냐, 따뜻한 마음이다. 그렇게 유사하게 갖다 붙이면 또 그게 아멘하고 하냐고 똑같아. 쏘는 사람이랑 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무지도 있고 보좌가 둘러있는데 그 모양은 로고스 같기도 있고 그 보좌를 둘러 24이 장면들이 앉는 그 보소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보니까 보좌들 위에 24 장면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아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켜놓은 등불 7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7명이었다고요. 또 보좌 앞에 그 수영 같은 유화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이 앞에 눈이 가득했어요. 이 생물이. 그리고 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우리 사람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기도 있고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스라핌이라는 천사도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스라핌하고 피루빔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네 생물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을 또 4개 복음서래. 아니 복음서가 하나님 앞에 있어 말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참 위험합니다 진짜. 이런 게다가 또 24분의 장님이 누구냐? 12지파 지파장하고 12사도래. 아니 지파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누구 보고 얘기하면 몇 대 지파장이 그래? 몇 대 지파장. 게다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이 지금 앉아있습니까? 요한도 지금 서서 24분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무슨 12사도겠어요? 요한도 안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내고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 보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근데 또 성도님들은 아멘 와 너무 신령하다 막. 생각이라는 걸 아는 게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가 돼야 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4분의 장님이 계신 거예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다 보고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정사를 돌보는 24분의 큰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장님들이. 요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그리고 이 네 생물도 요한이 못 본 것이죠. 그 천상의 그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단순하지 않습니다. 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생물 중 각각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다가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 찬양을 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고 계시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 아멘으로 좀 하라 봅시다.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고 계시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그렇게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 24분의 장면들도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그 관을요 보좌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발로란 말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옛날 기획 헌업하는 데 재밌어요. 던지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본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 그 물건 드리면 24개 다 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 천사보다 그냥 물건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로 내려놓으며 경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요. 또 요한이 봤는데 요한이 보고 묘사하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이 본 거 틀린 거 다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안팎으로 서져 있는데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익숙히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앞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겠죠. 그렇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으면 하나만 떼면 보입니까? 7개 다 떼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 뗄 때마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문학적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챕터 1, 챕터 2 이렇게. 그래서 두루마리는 이렇게 7개 인으로 봉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내용을 천사들이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기록된 내용을.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었고 예정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봅시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서져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또 요한이 봤는데 힘있는 천사가 큰 손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라고는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더 자세히 봐라. 요한 사도께서 싹싹이 봤는데 안 보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요한 사도께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울면 안 돼. 울면요 보이는 것도 안 보여. 그 이분이 그걸 보고 입에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장차 될 일을 하나님과 계획을. 근데 그 두루마리를 안 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셨다는데 장로 중에 한 분이요 요한에게 말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말라잖아요. 울면 안 돼요. 우는 아이들에게는요 산타할아버지가 아무도 안 줘요. 울면 안 돼요. 크게 우셨는데 이 요한 사도께서 울지 말라졌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이세의 줄기에 산 싹이 난 게 아니고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봤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냐? 다들 알고 있죠. 또 한번 물어보자.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께 내 주라고 표현했다. 아니 자기 후손이 자기 주인일 수 있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거든요. 다윗의 주인이시면서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대로. 또 이상하게 오직 예수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란입니다. 오직 예수하면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오직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그래? 기독교도 어찌가 이번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이 순복음 더 웃겨요. 그냥 성령 충만. 애비 의미도 없거든요. 유대교는 성부만 알지 성자 성령 인정을 안 해. 유대교는 로마 가족은 더 웃겨요. 성부 오케이, 성자 오케이, 성령 오케이. 게다가 성부 또 갖다 붙여. 뭘 나가나 뭘 빼면 안 됩니다. 계시해 주신 그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중에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믿습니다. 이어 봅시다.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자가 되는 다윗의 뿌리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겁니다. 누가 떼실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떼서 보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이 봤는데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작물 사이에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좀 자세히 봐야죠.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을.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어린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었고 그분을 보니까 7개 뿔도 있고요. 7개 눈도 있는데 그 7개 눈이 뭐냐? 온 땅에 번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7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7 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거니까 이런 궁금하시면 하나 적어놓으세요. 가서 보면 알겠다. 그럼 우리가 봐야 알지. 여기서 뜯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것이고 이까지가 답니다. 이거 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셨죠. 그렇게 두루마리를 딱 취하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였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헌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악취가 거기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향이 돼야 돼, 향이. 하나님께서 맡은 심만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향이. 그래서 향기로운 그 기도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로 이제 부릅니다. 왜 새로운 노래냐면 새로운 일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통치를 받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라고 할 때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아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함께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막 이후에 불림할 테니까 지금 투자 잘하자 그냥.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영원히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 막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또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했다길래 저도 한번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의전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그 7개로 인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그 아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아들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천사들이 이 안팎으로 쓰인 글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환상으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정리가 되셨죠. 1장은 내 본 것,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의전 앞에 갔을 때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의전의 광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 장에 뭐가 있다고요? 기본적인 주제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 딴 길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제들을 안 가지고 보면 그냥 단어대로 안 해석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문제가 되고 맙니다. 다 드디어 이제 이 인을 떼보도록 합시다. 6장이요, 6장. 그 내가 봄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어린 양이 7개 인중에 이제 하나를 드디어 떼자 그때 이제 요한이 들었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데 오라! 그렇게 하기로 그 이에 내가 봤더니 흰말이 있어요. 여러분 흰말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적어보세요. 하얀 말. 이 흰말이. 흰말 나온 거 봤어요. 근데 이제 흰말은 그 당시 사람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쉽게 아는 이미지인데 개전 장군이 보던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물건을 받고 나가서는 이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이기려고 해. 이거 대충 하고 말지 계속 싸움을 하려고 하면 뭐가 터지겠어요? 계속 싸우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니랄까? 세 번째 봅시다.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또 들었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뭐겠어요? 붉은 말이 이게 뭐겠어요? 빨간 말요? 그럼 그렇게 또 뒤에도 안 읽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붉은 말, 전쟁이라고. 붉은 말이 나오는데 빨간 말이 맞죠? 탄자가 허락하고 땅에서 화평을 기하여버립니다. 그쪽으로 오세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흰말 탄자가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이 크게 번지게 되어져요. 전쟁이 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지금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에 저렇게 좋은 땅 풍요로운데 못 사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내전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내전 때문에. 그러면 다 배고파하는 거예요. 아니랄까? 이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허락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지하는데 서로 죽이게 하는 그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칼 받아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내가 set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해서 내가 봤더니 금은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은 말이. 근데 금은 말을 보니까 그 탄자가 소리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 그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손에는 뭘 하고 있어요? 저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울 하면 쉽게 알아요. 또 구약을 공부했던 분들은 누구나 아는데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에는 10명의 여자가요. 화덕 하나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나눠줘요. 너무 먹을 게 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울은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 오면 저울에 달아주니까 알아서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살구는 저울에 달아먹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풍요로니까 지금 우리는. 근데 너무 어려워지면 어디에 달아준다고요? 1g도 차이가 나면 안 돼. 그럼 맞게 되니까 저울에 달아줘. 아니랄까? 그 내용이 뒷장 나오죠. 또 내가 내 생물 살고부터 난 전해 되는데 요한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이라는 그 품삯으로 밀은 한 코이닉스. 한 대가 아니고요. 한 코이닉스.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급 정도. 한 코이닉스. 또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내서 10만 원 벌었다 해봤자 볼이 석대라는 거예요. 세 코이닉스. 그러니까 살인적인 물가죠. 또 감람용 포도주는 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전쟁과 그리고 이제 기근이 닥치게 됐을 때 왜 이게 징조가 되느냐면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었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애매하거나 뭐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리까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명확해요. 그때가 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넷째 인을 떼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줬는데 말하되 오라 해서 이 요한이 보게 되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시체 색깔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라와요. 그들이 땅 얼마를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그렇게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 딱 떼어야 이제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전 인류의 얼마가요?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큰 전쟁과 그리고 기근 때문에. 여러분 전 인류가 전쟁과 기근으로 4분의 1이 죽었던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그리고 그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차 세계대전이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도 뒤에 지금 따라붙는 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 세계전쟁 아니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계대전 하는 말은 모호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맨날 붙으면 세계대전이 됩니까? 그거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큰 전쟁이 터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요. 그게 얼마냐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다 알까요? 뭘까요? 아니 모른다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가 되면 다 알까요? 뭘까요? 뭐 때문에 알죠? 수치가 나오잖아요. 4분의 1. 거기 하나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징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해놓고 또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용은 알까요? 뭘까요? 근데 진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요. 그때 이제 이 일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게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기 전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건 전부 다 미혹이에요.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종말이 꼭 올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게 미혹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어봅시다. 또 이제 다섯째 인을 떼자 9절이죠. 요한이 또 봤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들이 가졌던 증거를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낙원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해서 우리의 그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순교자는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큰 소리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각각 그들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동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직은 종말의 뭐라고요? 시작일 뿐이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뭐 달래려면 옷 한 벌 해주시는 모양이라 한 번씩 주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또 요한이 봤는데 이번엔 여섯 번째 인을 떼요. 그때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금을 돌로 짠 상고같이 검어지기도 하고 달이 온통 비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을 한번 봅시다. 이런 이 말씀들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디 갔어? 별이 떨어지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이런 그 수금,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죠. 그렇죠? 원래 하나의 별이 갖다가 띄어지면 되거든요. 아마 노아 홍수 때 그게 띄어져서 이 땅에 그런 큰 격변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별이 터지라는지 아니면 그 별 가루들이 지구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대풍에 과일나무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질 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과 섬들이 자리를 다 옮기면서 왜냐하면 지각이 띄어지니까 그리고 큰 뭐가 떨어지게 되니까 혈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파도에 그 큰 소리 때문에 놀라서 막 기절하고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일은 종말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위한 거예요.